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오늘 저녁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오히려 나는 약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주십니다. 봉사의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봉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봉사가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긴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언제요? 봉사할 때, 섬길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방패, 믿음은 방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더라도 봉사하는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가 견고하기 때문에, 크고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당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의 자리가 믿음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음으로,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있음으로 우리가 더욱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봉사를 감당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새벽을 깨우고 섬겨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봉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을 보시면서 봉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14절에 4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절을 중심으로 제가 4가지를 오늘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4가지를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봉사를 하면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봉사를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어린아이는 거친 음식, 날 것 먹을 수 없습니다. 소화할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습니다. 치아도 약하고 소화력도 약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날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거친 말씀을 들어도 거친 말을 들어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씹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길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 겪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우리 교회에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한 달을 잤더라고요. 한 달을 잤는데 그때 제일 먼저 제가 가져온 것이 우리 집사님, 제가 아시는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트럭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사무실에 있던 책을 다 이렇게 그 트럭에 1.5톤 트럭에 실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먼저 왔어요. 그런데 그분 연세가 74입니다. 74인데 제가 이 짐을 잘 쌀 줄을 모르니까 이 박스를 구하다가 매우 큰 박스를 잘못 구해서 거기에 책을 가득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못 들겠다. 제가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들겠다. 그래서 3줄로 쌓았던 것을 맨 윗줄을 걷어내고 2줄로 쌓았는데도 저 혼자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오시면 둘이 들던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이 딱 오셨는데 혼자 그 박스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분, 혼자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 받은 분은, 그분은 매일 그 일을 하시니까 저보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막 많으셔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막 이렇게 옆에서 하는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저쪽으로 좀 가 계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차도 트럭에 같이 타고 왔어요. 혹시 힘들어 하시면 제가 좀 운전하려고 같이 타고 왔는데 저보고 계속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 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주무세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오늘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고 우리가 성장하면 넉넉히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봉사하는 데 있어요. 섬기는 데 있어요. 여러분, 갈렙과 같이 나이가 많아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어디라고요?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봉사하면 성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속이고 간사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퇴직하신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사방에서 투자하라고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온대요. 다 아는 거예요. 문자가 막 온대요. 투자하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게 돼도 사기를 당하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이분 말고 또 다른 분이 또 찾아오신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으로 친구와 함께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전혀 사업을 해보신 분이 아니세요. 늘 직장에 다니시던 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공장을 짓는다고 하셔서, 그냥 공장에 다니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투자한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한마디 여쭈어 보았습니다. 집사님, 공장을 짓기로 하셨는데 그 공장을 짓기로 한 데는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주중에 한번 다녀오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후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기는 공장이 들어설 장소가 아닙니다. 친구와 투자자들이 이 집사님의 퇴직금을 노리고 사기를 치려고 아주 대놓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봉사를 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일에 산으로 둘러 놀러 갑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사람은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교회에 온종일 머물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봉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사기를 치려고 해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데 있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데 기쁨이 있지, 세상의 만족에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만족으로 유혹을 할지라도 봉사하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봉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봉사는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봉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 나에게 봉사를 맡겨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
도대체 제 삶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 여쭈어 보면 주님이 답해 주십니다. 오늘 낮예배 때 저에게 있었던 문제를 주님께 여쭈어 봤을 때 주님이 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여 그대로 저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무슨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었던 창세기 3장,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이 하와가 이미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 사탄이 저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뱀은 와가지고 저한테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뱀의 말대로 먹어야 돼요?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해되지 않으시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거치는, 여러분 삶에 걸림돌이 되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으십니까? 일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분명히 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십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봉사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봉사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으로 성전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의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을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적인 만족을 주는 인문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강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학문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여러분, 실전입니다. 현재 사람을 살리느냐, 그대로 방치하여 죽이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이 생명을 살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며 실제 전투에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훈이나 풍조에 신경 쓸, 거기에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게 주어진 이 섬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 목숨을 걸고 봉사하며 섬기며 그 일을 감당하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세상의 풍조에 교훈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가하게 갈림길에서 교훈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은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축구팀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하는 축구장에서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제가 그런 큰 축복을 받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삶에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직접 가까운 곳에서 이 프로 축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화면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은 저쪽 조금 멀리 있는데 10m, 15m 멀리 있는데 상대방 선수가 막 뛰어와가지고 별로 공과는 상관없는데 이 경기 초반입니다. 막 뛰어와가지고 상대방 선수에게 딱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같이 뒤엉켜 넘어지기도 하고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이 축구 경기에서는 이 화면에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을 위주로 잡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을 잡지 않는데 경기 초반에 막 부딪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기 초반에 선수들끼리 막 부딪히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칠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 무릎이 약간 아픈 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을 보낸답니다. 29번 선수 오른쪽 무릎 딱 이 사인을 딱 보낸대요. 그러면은 그 사인을 받고 우리 온 경기 선수들이 29번 선수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무릎 쪽으로 그냥 가가지고 사정없이, 그게 프로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소문내지 않는 거예요. 부딪혀도 아픈 척을 하지 않아요. 약한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만 공격하는 거예요. 축구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프로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쇼트트랙 경기 보셨습니까? 거기에 한 선수가 인터뷰를 봤는데 아주 웃지를 않는데요. 그 선수는 금메달 땄을 때 딱 한 번 웃고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이질 않는데 왜 이렇게 웃지 않느냐 했더니 웃는 모습조차 상대방 선수에게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표정 변화 자체가 상대방에게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웃지조차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 선수들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삶,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 곁에 눈길을 줄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봉사의 자리가 매우 귀한 자리입니다. 봉사는 실전입니다. 한가하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만 섬기고 열심히 뜨겁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쉽고 간결합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명확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결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 보고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복잡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봤다가 또 우리 찬양하시는 인도자와 또 찬양팀과 눈이 마주칠까 하면서 이곳저곳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사람의 삶은 단순합니다. 바쁘게 봉사하는 것 같아도 분주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세상 교훈과 풍조는 복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하나의 인문학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의 교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을 세상의 학문과 연결시켜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음표를 딱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다 물어봅니다. 세상 교훈이 정말로 참으로 그러하더냐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물어봅니다. 상식적으로, 교훈적으로, 풍조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물음표를 제기하며 정말로 그러하더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길이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아니고 어떻게 죄의 뿌리를 뽑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으며 예수님 없이 어떻게 기도하겠으며 예수님 없이 예수님 아니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천국 열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이 단순한 복음을 지키려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단순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막 물어보고 따져보고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따져보면서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자리에 꼭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봉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꾸 남의 탓을 하지 마시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봉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예수님을 아는 일에 성장하게 합니다.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